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주님의 평안으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냥 가만히 여유롭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런 데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혼란 가운데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라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두 눈이 있기 때문에 늘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는 대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특히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죠.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는 믿음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보는 관점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점을 내가 경험했던 경험, 지식, 어떤 선입견으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적인 관점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주님을 오심을 소망하고 살고 있죠. 이제 미래의 일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공중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소망하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최종 목적이고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그것이 내 관점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성경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나하고 상관없네, 그런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요한복음 17장 14절인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써놨는데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고 또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간이 좀 된다 한다면 이제 네 번째 처세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을 유념해 두시고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여전히 이 몸은, 육신의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죄 문제는 해결했다 하더라도 이 육신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죽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때가 곧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세상에 속해 이렇게 해서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나를 안 미워해요. 말씀과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또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세상이 너무도 미워해요. 단지 믿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미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또 그런 일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줘서 미워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설명 이유를 써놨잖아요. 이는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잖아요. 영적인 분이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몸으로 오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오셨습니다만은 그냥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불러냄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선 죽었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만화도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책으로도 접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가 걸어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천국이잖아요. 향을 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시기, 질투,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근데 가면 갈수록 짐은 어떻습니까? 무거워지는 상태죠. 주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나 스스로가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나름대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많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세상과 격리돼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타 종교지만 불교들이 그러잖아요. 불교는 주로 사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산속에 있는 것, 산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도시에도 굉장히 많아요. 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도원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주로 이단들이 그런 단체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든가 따로 거기에서 어떤 식생활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렇게 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거기에서 같이 살라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돼서 격리 생활하려고, 공동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반대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도록 같이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같이 섞일 수도 있다. 또 흔히 말하는 세상의 어떤 음악이라든지 문화나 풍습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심지어 락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풍습들을 가져와서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겠죠. 나름대로 11월 10일이면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모를라요? 빼빼로데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 뭐죠? 한국에도 지금 이태원에서 막 그걸 하더라고요. 무슨 할로윈데이. 그런 걸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주님의 말씀들을 의를 전파함으로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사람들은 이거 다 품어야 돼, 같이 함께 할 수도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격리하느냐 아니면 섞여야 되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행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하고는 어떻다? 다른 것보다 아예 틀린 거죠.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나가야 되는지, 또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상의 그 관점을 정확히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이 보는 그 세계관, 또 이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을 집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집이라고 할 때 타종교입니다만은, 유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집이 있는데 집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현재 있는 집은, 그런 집을 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수리하면 되겠지, 고쳐 쓰자,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유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을 수리합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려면 고쳐야 됩니까? 아예 무너뜨려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리는 것처럼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예 새롭게 된 자들이거든요. 고쳐 쓴 자들이 아니에요. 리뉴얼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완전히 새롭게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렇게 가르쳐서 쓸만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뭔가 만들자는 그런 초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 금방 읽은 내용을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불신자들 입을 통해서나 믿는 자들 입을 통해서 이 좋은 세상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세상은 아니다는 얘기죠. 분명히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그래서 확고히 해야 된다. 아예 악한 세상이야 라고 그렇게 딱 정해놓고 살자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에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 여기도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온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사악한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악한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을 앞으로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만들어 놓으셨고, 앞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 도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저택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좋게 어떤 개혁을 하고 개발하고 가꾸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명령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 중반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절을 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뭐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읽겠어요? 예, 내가 세상을 위해,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셨어요. 이 세상 바르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악한 세상인데 무슨 변화시켜요? 나중에 불로 다 태워 없애버려야 될 입장인데. 근데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에서 세상을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안 보셨어요? 신부문에 광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조창기도회처럼 이 정부를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겠죠. 악한 놈들 다 모여져 있고 악한 세상인데 어떻게 하려고요? 아예 저들이 예수 믿고 뜯어 고쳐져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물론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면 이해는 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바로 금방 읽은 구절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오늘 17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서 그런 예수님께 하신 그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보자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말라, 안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는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늘 읽었던 말씀인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분명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자꾸 돌아가고 싶고 거기에 있고 싶고 그러죠.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읽을 그 내용들에 보면은 민수기서에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고기는 그거고, 물고기도 있고, 부추, 오이, 멜론도 있고요, 마늘도 있고요. 굉장히 풍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먹고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푸석푸석하다고 불평만 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먹었던 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만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기억나죠. 사랑하면 기억나거든요. 주님이 기억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주님이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세상이 생각이 자꾸 나.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동행했던 데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예 대놓고 바울이 써놨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가 버렸다고요. 떠나가 버렸어. 이제 그 창세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요? 롯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갈라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냥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종들에게 줘버리고 자기만 아브라함께 붙었으면, 그런 결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은,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세상이라고 하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죠. 그 당시에 그곳이 어떻게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뭐 같다고 그랬어요? 동상 같다고. 얼마나 자기 눈에 그렇게 보는 관점이잖아요. 자기가 보는 관점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그걸 선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망할 곳이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걸 멸망하려고, 심판하려고 정해져 있는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본 거죠. 뭐 롯이 못 본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겠죠. 그렇게 가버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12장 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말만 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거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뭐 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동화라는 말이 뭐예요? 동화. 이제 뭐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 다 머리로 이해되는지 정확한 뜻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동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그 한자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집단 생활 같이 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따르는 거고 거기에 일치하는 것을 동화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로 1번, 2번, 3번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세상과 그렇게 일치하거나 따르거나 집단 생활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 화는 그렇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 이 변화가 영어로는 트랜스포머, 그 영어거든요. 다르게 변화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화가 아니라 변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생각이, 이 세상에 살지만 거기에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그런 생각으로, 야,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 안 맞아, 주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올바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니라고 그랬어요. 실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면 실제도 그런 주님의 생각으로 살겠죠. 근데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마음에 품는다면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사랑하지 마, 동화되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너희 간음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자,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친구. 친구 좋죠. 그만큼 가까운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 그러면 내 말도 다 터놓고 원하는 대로 같이 늘 함께하는, 그게 이제 친구 아닙니까?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원수가 되는 거다,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고 4가지로 말씀드려요. 자, 고개 들고 한번 보세요. 순서적으로 시작. 기도하지 마, 사랑하지 마, 동화되지 마, 친구들. 한마디도 못 하십니까? 다 이제 듣기만 하셨어요.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이해하시라고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분명히 이게 성경적인 명령이거든요. 그게 관점이에요. 근데 좋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쉽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첫 번째로 분리해라. 성경적으로도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거룩에 대한 부분은 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 국가, 타 종교, 이교도들과 늘 분리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섞여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는 속해 있지만 분리해요. 분리. 같이 살 수밖에 없지.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늘 분리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비동조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단어 그대로. 그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같이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든가 동조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이 막 그러려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비일치라는 것입니다. 일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지금 악해서 이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통일을 하려고, 일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치가 될 수 없다니까. 세계 평화 그런 얘기도 하고 WCC 나오고 WEA도 나오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 모인 그런 있더라고요. 결국은 WCC하고 합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 가까운 관계로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런 자들과 비일치해야 되고 비동조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하고 같은 뜻으로 행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자세가 되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성도는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어떠한 자들로 나가야 되는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쉽게 성경 구절만 보시면 알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명령은 기도하지 마, 사랑하지 마, 동화되지 마, 친구가 되지 마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어떠한 자들로 있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 순례자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니까? 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린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앞으로 살게 될 곳. 거기서 신혼 있고 평화롭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비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본향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에베소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례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거할 곳이 저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왜?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생활 방식이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의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우리 하늘의 초소 이미 앉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이 바르게 있어야 돼요. 3장 20절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대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하늘에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방식대로 비록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방식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악한데 어떻게 이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원수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 세상을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러운 이런 생활 태도가 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생활 방식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해야 될 선교지고 전도할 곳이고 일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께서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증인들이 되래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의 어떤 삶의 그 행동 반경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직장 아니면 집, 교회, 오고 가는 그 길들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동 반경 그 안에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도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도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밭을 돌보지 않는다면 수확,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씨를 뿌려놓고 그냥 내버려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씨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 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정리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수확을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혼돈을 이겨올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전도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저 바깥으로 안 나간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그냥 이 예배 시간만 경배 시간만 왔다 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배만 경배만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믿음도 교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한 건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또 복음을 나가서 외쳐야 되고 또 선교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게 교회 모임 아닙니까? 어찌됐든 이 세상은 일터예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야 돼. 영적 전투죠. 실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죠. 싸워서 뭐해? 아니, 물론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세상과는 어떻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왜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마귀의 그 쪼무레기들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래서 주먹을 치고받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터인 것이죠, 이 세상이. 이런 자세와 우리가 어떤 자로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비춰줘야 되는가. 앞에서 이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 이런 것들을 그냥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걸 드러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비춰야 된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빛나. 누구를 향하여 빛나는 거겠어요? 지금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들에게 막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이제 그 빛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빛? 여러 가지 빛 있잖아요. 사랑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여러 가지 표현도 하잖아요. 이런 빛을 비춰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사랑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다고?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제 성경대로 산다는 그런 사람들을 희한하게 판별을 잘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정말 맞아? 세상 사람들 그거 기준이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같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떤 회식 자리에도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어떤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먹는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조심하는 거죠. 근데 나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도록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말씀 있는 사람이, 나 하나님 두려워해. 비춰줘야 돼요. 안 비춰주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춰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 고린도후서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시작.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외.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정직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들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두려우니까 정직해야 되겠죠. 부정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직한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이 부정직한 것은 상관 안 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직한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산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증거. 같은 내용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 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아멘. 세상에 대해서 흠 없고 무해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아유 저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만 저놈 새끼 못 쳐먹었네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도 참 하기도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을 해야 돼요. 표현 드러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예인들 가운데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냥 나쁜 평판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해. 저 사람이라면 내가 같이 예수님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 같이 그래서 교회 따라 나가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봤으니까 그래 한번 오늘 가볼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바보에게 바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바보에게 바보야!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고마워 그러겠어요? 뭐라 그래요? 왜 내가 바보야? 바보도 알아요. 자기를 비교하는 거 모르세요? 강아지들도 안다고요. 그 주인이 사랑하는지 자기를 미워서 막 때리는지도 안다고요. 근데 바보도 알아. 도둑에게 도둑놈 그러면 어때요? 그건 나 도둑놈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다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의롭다고 생각했어. 넌 죄인이야. 대놓고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보다도 물론 복음 전할 때 우리 다 죄인인 거 알려줘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좋은 평판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나쁜 평판을 얻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경적인 처세술 이것도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겠지만 가족에서도 그렇고 가족들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15장 1절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 그 관계된 속에서 가혹한 말들을 주로 많이 합니까? 부드러운 말로 많이 이게 대합니까? 어떠세요? 자, 가혹한 말 많이 하시면 손 들기가 좀 그래요. 네,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을 해야지 아예 대놓고 그냥 직설적으로 꽂아가지고 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지 말자고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에게는 가혹하게 비판을 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이 사악한 자들이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니까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 이단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긴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을 향하여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형제들 가운데 한쪽에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제 입이 깡패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입이 깡패.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 뭔가 이거 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성경대로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 많아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모임 가운데도 보면은 대놓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8절을 볼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처세술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12장 8절입니다. 시작. 제가 8절이라 그랬나요? 18절입니다. 12장 18절인데 욕하기가 싫어서.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이웃과도 화평하게. 좀 마음에 안 들다고 아파트 살면은 이 집들을 우리 통로 불편하게 이렇게 갖다 놓냐고 빨리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집에다 교회 현관문에다 문패에다가 어느 교회 나간다고 붙여놓고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게 처세술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불리할 건 하겠지만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사람들보다는 먼저 누구와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있었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최종 관문이 하나 남았네.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돼. 굉장히 이제 원수지간 됐잖아요. 형을 속이기도 했고 축복할 때 그것도 빼앗아 버리고 관계는 좋지 않잖아요. 근데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 대로 거기에서 무엇을 해서 누구하고 천사가 씨름을 해서 대단해요. 어떻게 천사가 가서 근데 졌어요, 이겼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천사가 싸워서 이겨요? 이게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보인 거죠. 어찌됐든 거기에서 씨름하다가 천사가 이제 져버리니까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한편을 꺾어버리고 제대로 이제 쩔룩쩔룩 그렇게 걸었겠죠. 이제 그제서야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서 형을 만나면서 형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처럼. 많이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물론 이제 두려운 면도 있었겠지만 주님을 만난 뒤로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젯밤까지만 해도
에서는 살인자고 강도고 자신의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불화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 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항상 주님과의 먼저 여기 나가면 주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 이런 처세술을 가지고 또 있어야 돼요.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주님을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이긴대, 승리한대요. 승리하고 싶죠. 우리가 이번 주도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이 믿음의 신비라고 나와요. 신비라고. 놀랍다니까요. 이 믿음이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이긴다고 금방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런 처세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로마서 12장 14절 또 20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20절.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세상 사람들, 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12장 14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졸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아멘. 핍박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주래요? 축복하고 저주도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나요? 대답 안 하십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자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 그냥 쳐다보지 말고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주라고요. 뭐 부침개를 만들어서 갖다 주든지 쌀을 좀 갖다 주든지 아니면 과일 좀 사둔 거 남은 거 있으면 좀 나는 미리 나눠주든지. 이게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뭐뭐 하라라고 했대 있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했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신약 성도들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투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 세상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런 악한 자들, 이들은 전도 대상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적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도 엄청난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뭐 신성모독하거나 그런다면 우리가 좀 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말씀한 바가 있거든요.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 향하여서는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이 정도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여길까요? 기쁘고 좋아하시죠. 내가 한 명령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강아지가 주인을 위해서 막 기뻐하고 막 기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죠. 네, 우리 집 강아지가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제가 이뻐서 막 껴안아주고 그래요. 얼굴에다 제 얼굴도 갖다 대고 비록 똥 싸고 오줌 싸지만 쳐주기도 힘든데 그렇게 별거 아닌데 이쁜 짓을 해요. 뭐 짐승이지만은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친구가 되어져 있고 원수가 되라고 했는데 친구처럼 사랑하고 또 그를 좋은 것이라고 기도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바라고 가지고 싶다고 하고 있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관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 선입견, 어떤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갖자? 성경적인 관점을 갖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예 대놓고 탁 못을 박으세요. 정해놓으세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서게 될 때에 상을 또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